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또 옆에 노트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잘 기록하고 또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면서 이 설교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제가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그릇에서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새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외우되 이 손으로 여호와를 외우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가지 절기 중에 지난 시간 6월절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절기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농경 문화가 기초가 되어져 있던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기로, 이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 농경 문화의 시간과 맞춰 지켜가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뭘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해의 중간인 거죠. 이 한 해의 중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오늘 우리가 77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 77절은요 우리가 소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맥추 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한데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7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리를 추수한 뒤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 77절쯤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는 때에 그 첫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초실, 첫 번째 곡식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77절을 햇 곡식의 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금 추수한 것에 첫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7절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77이라는 거면요, 그건 뭐냐면요, 7일씩 7번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이 수는 10을 뜻하는 거죠. 5 곱하기 10은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을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7절의 의미를 6월절과 함께 아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77절은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는 날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그죠? 네,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 땅을 떠난 지 6월절 날 애굽을 떠났거든요.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인데, 요 3개월이라는 말이요, 3월이 되던 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떠나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게 며칠이에요? 3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31일이 없어요. 다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3월 1일이 며칠 되는 거예요? 46일째 되는 겁니다. 3일이 비네. 여러분 3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3일간 너희가 정결례를 행하고 나 만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49일, 그러니까 6월절 이후 49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날이 바로 49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날로부터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오늘 제자들 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9장 18절은 주님 강림하실 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신 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모으고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77절에는요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 아까 말씀드렸죠. 첫 곡물을 주님께 바친다, 첫 열매를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에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 뭐예요? 초실이죠. 첫 열매, 초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바로 초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삼으셨는데 이제 49일의 추수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77절에는 77절이 시작될 때부터 49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추수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첫 추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49일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곡식을 추수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첫 열매로 부르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과 함께 온 열방을 추수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8장 23절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첫 열매로 추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추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추수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은 뭐예요?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탄식, 열망이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완전히 추수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며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함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 결실을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뭐 알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네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만민을 추수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예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의 대열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뭐 했어요? 놀라운 추수, 그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밭을 팔아 내어놓고 자신들의 재물을 서로 내어놓으며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이 추수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복음의 행전을 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초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쫓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찾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한 영혼을 찾아가서 돌보고 양육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11절을 보세요. 초대교회와 동일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 여기 무슨 예물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실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죠.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또 레위인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알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은 저주입니다. 너가 신 앞에 옳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는 것 아닌가?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대상들이 누구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노비와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나는 끊어진 존재인가 봐라고 생각할 때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초실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니야, 너희는 끊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를 돌보게 하셨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너희들을 돌보고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증거가 오늘 그들의 삶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숭실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혜권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신명기 주석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 같이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맛보는 축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널 붙들고 계셔,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케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지 않냐, 이것이 아니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순종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너희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서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장막절, 또 수장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자,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 이 텐트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같은 의미죠. 초막, 장막에 거하는 절기였다, 이걸 이야기라는 건데,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방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초막 가운데 살지라도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 방랑을 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77절은 예를 들면 전반기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77절이었어요. 그러면 77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포도와 과실들을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과일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수장, 창고에 저장한다. 그것들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한 해 동안 축복하셨는지를 보고 감사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뭐 6월쯤 7월 1일 날 뭘 드려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전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비록 그들이 광야를 걸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목마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심지어 헤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닳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광야를 40년을 돌았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 많이 하면 손이 막 땡땡 붓고 팔다리가 땡땡 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방랑하는 그 고생을 하면서는요, 발이 붓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게 6월절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영원히 변함없이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여러분 우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광야 지날 때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또 외부의 적이 들어오면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막아주셨거든요. 다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했는데도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던 그들이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와 악을 행해서 그들의 불의로 스스로 고통받다 함께 멸망해버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죄됨을 아셔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1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놀라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인데 31장 10절 11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 여기 초막절 등장하죠, 그죠? 초막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등장하는데 어떤 초막절이냐면 면제년의 초막절. 이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 우리가 신명기 15장, 신명기의 핵심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거 이제 쭉 배웠잖아요, 그죠? 15장 안식장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안식년이 오는 그 해 초막절. 원래 초막절은 매년 오는데 7년째가 되는 그때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변할 거야. 너네 분명히 나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러니 면제년이 되는 7년째 되는 그 해의 초막절에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악해서 변할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시간,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때마다 율법을 읽어주어서 기억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배경을 보세요. 면제년이잖아요. 면제년이라는 건 무슨 해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빚진 자, 종된 자 다 놓아주라, 면제해라, 손을 펴라, 이제 잡았던 거 풀어줘라 라고 하는 그 뜻이잖아요. 해방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귓볼을 뚫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안식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면제년의 초막절이잖아요. 그때 율법을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뭘 깨닫겠어요? 와, 이와 같은 해방, 안식 이거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디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안식의 배경 위에 초막절까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이런 안식을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해. 그리고 너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너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오늘 너희들의 처지를 한번 봐라.
너네 오늘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네 지금 오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뭐야? 뭐가 없는 거니?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니? 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너희가 도리어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너희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져 있지 않냐? 주님이 없고 너희들의 안에 우상이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 초막절에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면 초막절이 또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다 재건하기를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 율법 학사라는 말은 율법 학자라는 뜻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언제? 초막절.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이 초막절 기간 8일 동안 수문앞 광장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해설해주고 강해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율법을 읽어보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 율법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그들의 뺨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라.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이제 초막절은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날 아니냐?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냐?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실제로 성전 옆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복 주실 것이니,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했는데,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실지 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근데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들은 아는 거죠. 그 땅에서 오늘 이 넘치는 축복 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눈앞에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비하신 복이 그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은요, 안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복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걸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시간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사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온통 은혜입니다. 6월절부터 77절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온통 은혜고 그들의 삶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해에 3번 나올 때마다 주신 복을 따라 자기의 힘대로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자원하는 이러한 예물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 우리 돌봐야 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초실절 성령의 대추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주님 장차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누리게 하실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와 함께 평생의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